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 본문을 택하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더 성경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고 말씀을 또 깊이 보자는 취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나오서라도 들으시고 또 집에서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말씀이 쉽고 또 이 말씀이 이렇게 의미가 더 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열왕기 이렇게 하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왕들의 삶들 하나하나가 어떤 결코 우린 가볍게 동화책 읽듯이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연히 그들의 삶도 한 삶이었습니다. 한 시대에. 그런 면으로 볼 때 역시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이 또 사모하면서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이 유대의 역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의 역사를 교차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 왕 아마샤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여기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그런데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러면 이 아마샤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푸는 여시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아마샤의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럼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샤도 뭔가 신앙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요. 그런데 이 다윗과 아마샤의 신앙의 차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신앙, 결국 그 신앙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웬만한 신앙이다. 좀 더 적당히 하는 신앙. 아니면 그러면 그 웬만하게 그냥 적당히 하는 그런 신앙은 뭘까? 다윗과 비교를 해본다면 다윗은 신앙이 뭐였어요? 절대 하나님 중심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 감정이 일어나고 자기가 왕도 돼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쩌냐? 항상 자기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다라고 규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 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 아마샤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아마샤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요아스 왕이었죠. 요아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하시아의 아들이었죠. 근데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아달랴가 에이 이참에 내가 그냥 왕이 돼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왕의 씨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자기 손주뻘에 해당되는 앙자라고 하는 앙족에 해당되는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달랴의 딸 여호시아바가 가장 어린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빼돌린 거예요. 생명을 걸고 빼돌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7년을 동안을 숨겨 키운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7년 후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왕손이 살아있다 해가지고 그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 왕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7살 먹은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의 대부분 이제 7살 난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살 때부터 이 요아스 왕은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그 여호야다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됐는데 항상 이렇게 시켜서 하는 왕, 내가 왕인데 어려서부터 그냥 그 제사장 그룹에 둘러싸여가지고 모든 나라의 정책이 그들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결제만 하고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아스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뭔가 딜레마.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을 딱 구축하니까 뭘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쩌냐면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필요해서 하나님을 섬긴 신앙은 아니었어.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결국 이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유대를 그래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세력들은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그룹들이 결국 이제 이 요아스 왕을 살해합니다.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란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다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마시아의 지금 복잡한 속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정치를 지금 세력화해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력에 의해서 역시나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당히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 왕은 어쩔 수 없어. 유대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이 아마샤의 신앙은 뭐냐면 자기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기의 구원, 그리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왕, 주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막 중심에서 우러나는 신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길들여졌었고, 또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어야 되니까, 유대 땅의 왕이 되어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아마샤의 신앙은 여호와 보시기는 정직히 행했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수많은 삶의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가정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어.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대기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쩌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가서도 여전히 자기가 왕이 아니고 자기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마샤는 어쩌냐면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러나오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고 좀 뭐 신약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그런 어떤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선택이었 뿐이지 정말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자기 삶의 그런 주인과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마시아의 신앙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바로 적당한 신앙 아니면 웬만한 신앙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서 그 아마시아의 그런 모든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적당한 신앙, 웬만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마시아는 지금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왕이었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앉힌 세력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이 아마시아는 어쩌냐면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후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힘을 기른 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을 잡았다 싶으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복들을 찾아서 죽였어요. 이것은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6절의 내용을 이 열왕기 기자는 왜 기록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시아는 어쩌냐면 그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복들은 죽였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 해석을 하고 싶냐면, 이게 과연 아마시아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지라고 이렇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 아마시아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시아는 그 신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상황에서는 뭐냐면 제사장 그룹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자,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은 죽였으나 그 자녀들은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라고 주위에서 계속 간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마시아는 그 자녀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전 정권 시대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부분 왕인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분노.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세력이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그리고 그 명분은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 신복들은 죽여야죠. 근데 자기 감정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감정을, 그 분노의 감정을 그 신복들을 죽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마시아의 심정은 이랬던 것 같아. 그 자녀들도 죽여야 되고 그 동조했던 세력들까지라도 몽땅 다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 아마시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뒤에 내용을 보면요, 7절을 보면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시아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아마시아의 안에 있는 분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에 대한 분노가 그 장본인들은 죽였지만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제사장 그룹들의 세력이 있으니까 그 자식들, 그 세력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고 싶지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에돔이란 나라가 이 유대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유대의 뭐예요?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옛날 우리나라가 뭐 청나라를 그렇게 섬겼듯이 그렇게 속국처럼 섬겼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범위를 높여서 그 당시의 주변 정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저 북동쪽에서 지금 바벨론 그쪽 지역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난 세력으로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래도 패권을 잡았던 나라는 어디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아람은 힘이 약해지겠지요. 근데 그 아람 밑에가 어느 나라가 있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힘이 약해지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힘이 세지는 거지요.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요동을 치니까 그 주변 나라에 뭔가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주변 족속들에 대한 권력의 질서가 깨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아니야. 너희들 안 섬길래 라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아마시아의 입장에서는 반자만 들으면 어때요? 반자만 들으면 속에서 뭐가 확 치밀어 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발랄의 무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거든. 근데 그것을 속시연이 뭔가 정말 복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자기 지금 정치 세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하지는 못해. 그러다가 에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쌓였던 분노가 어디로? 에돔 사람에게 쏟아진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돔 사람 1만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열왕기 하와 더불어 반드시 같이 함께 봐야 될 것이 역대하입니다. 우리 역대하 25장을 볼까요? 역대하 25장을 보시면 자 11절 12절 이 말씀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한 말씀이 확증이 되지요.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25장 11절 12절 시작.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용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자 1만은 전쟁 중이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가서 징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만을 죽였어요. 근데 1만의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았으면 1만을 죽이면서 어째요? 너희들 까불지 마. 여전히 우리를 섬겨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만의 사람들을 높은 바위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 가지고 그 몸이 바위에 부딪혀서 몸을 부서뜨려 가지고 죽인 거예요. 이건 전쟁이에요, 학살이에요? 학살이죠. 그러면 이 학살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아마시아의 안에 있는 그 분노. 그게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명제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아까 찬양도 내 삶을 드린다고 찬양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한과 상처와 원망과 그런 많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 근데 그런 어떤 그런 감정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런 감정으로부터 내가 묶이지 않고 그 감정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근데 여러분 이 아마시아 같은 신앙 갖고는 그런 감정을 컨트롤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감정에 완전히 휘둘려 버려. 그런 사람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세력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분출해내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육적인 감정들은요, 내 안에서 해소하지 않으면 이게 분출돼요. 근데 평상시는 모르죠. 근데 자기가 엄청난 어떤 그런 힘을 가졌을 때는 이걸 분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이 아마시아의 신앙의 차이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그런 육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삶의 경향 속에서 여러분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그런 감정을 휘둘리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그 아마시아의 신앙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아마시아가 이제 에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한번 주물러 봤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 근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작은 족속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이 아마시아가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이제 누구한테 선전포고를 하냐면 북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서 대면하자, 말이 대면이지 뭐예요? 우리 한판 붙자, 지금 그런 거예요. 에돔 하나 이기고 났더니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아까도 그 상황을 주변 정세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을 이 남쪽 유다가요 넘볼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인구수도 많고 힘이 셌다고 해요. 그런데 에돔 이기고 났더니 배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한판 붙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뭐라고 답을 주냐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거하라. 어찌하여 하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마시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탁 어째요? 정말 제가 고만해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어제나 그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은 그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가요? 아니 이게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다. 그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의 살이다. 이 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때요? 이 요아스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와서 정말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박해서 이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와서 막 사정사정을 그 병과 마병이라고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이요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의 살이라고 하면 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을 가지고 살이 부러질 때까지 쳐야 돼요. 근데 딱 3번만 치고 말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왜 3번만 치냐고. 뒤에 6번을 쳤어야 저 아람을 당신이 진멸할 수 있을 건데 3번 쳤기 때문에 아람을 3번만 치고 말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영적인 어두운 사람도 이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의 이 교만한 것이 보여. 그러니까 이 교만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 하는데 지만 몰라. 교만의 문제가 그거예요.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왕이었던 이 요아스 왕도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에돔 하나 이겼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나를 치러 오느냐. 너는 내 잽이 안 된다. 몸 사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교만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우리 1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게요. 11절 시작.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특징은 다 하는데 지만 모르고, 두 번째 특징은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째요? 좀 말 좀 들어야지요. 듣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결국 한판 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아마시아가
그 분노,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분출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한꺼번에 좋지 않은 것은 꼭 같이 몰려옵니다. 교만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백두산 호랑이하고 우물안의 개구리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요? 호랑이 얼마나 백두산 호랑이 무서워요. 누가 더 교만할까요? 우물안 개구리가 훨씬 더 교만하대요. 왜냐하면 백두산 호랑이는 서방을 다니면 세상이 넓은 것도 알고 자기보다도 훨씬 더 힘센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백두산 호랑이는 겸손해요. 근데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 누구밖에 없어요? 지밖에 없거든.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넘버원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개구리가요, 좀 답답했는가 힘을 팍 줬더니 우물 안으로 튀쳐나왔어. 근데 하필 그때 우물 옆에 누가 있었냐면 항소가요, 딱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 보라, 나보다 큰 놈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 특징이 뭐예요? 옛날 우리 그랬잖아요. 개구리 똥구멍에다가 풀까리 해가지고 푹 불면 개구리가 그냥 몸이 풍선처럼 딱 붙지요. 이 개구리가 황소가 자기보다 크거든. 자기가 최고로 큰 줄 알았어. 그래서 개구리가 이빨 숲을 들어 마신 거예요. 풍선처럼 자기 몸을 황소처럼 커 보이려고. 그러다 배 터져 뒤졌대요. 지금 이 아마샤가 어떤 꼴이냐면 이 꼴이야. 교만해가지고 에돔 하나 이겨놨더니 세상 되는 게 없었어. 그래서 북이시라고 나 한 번 붙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넌 내 잽이 안 돼, 몸 사려 라고 해도 이 얘기는 듣지를 않아. 그래서 한 번 붙었네요. 어쨌을까요 같아? 이게 전쟁이 되지를 않아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1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시메스에서 아하시아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여호와의 전과 앙금 곳간에 있는 금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니, 이스라엘하고 이러면 전쟁을 했는데 전쟁다운 전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메스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냥 한 방에 이 아마샤 왕은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어떤 하냐면 그 유대 왕 아마샤를 포로로 잡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어. 힘을 못 쓰고 성을 들어왔어도. 그래서 성벽을 400규시니까 200m를 헐어버린 거야. 성벽은 뭐예요? 남유다의 자존심이거든. 그리고 그 성전과 안국에 있는 모든 금은무안을 다 약탈하고 쓸만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장인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지도자인데, 만약에 아마샤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이 북남유다가 어떻게 된가요? 이 아마샤라는 사람,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의 정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뭔가 감정에 휘둘려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모든 부분은 다 빼앗기고 사람들 포로로 줄줄이 낚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정말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그런 육체의 어떤 그런 욕구에 의해서 어떤 관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내 마음대로 줄긋듯이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버린다면 내 가정은,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아마샤라는 왕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만 뭔가 성공을 거두면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한껏 교만해져 가지고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큰 어떤 성취를 거뒀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 반대로 아무리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의 절망 가운데 내 삶이 곤두박질을 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시아의 신앙은 그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래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웬만하게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어떤 그런 성취를 하거나 성공을 거두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거래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주셨어. 자신의 생명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부를 다 주시고 다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냐?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온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온전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온전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그걸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온전함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 섬겨가지고는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감정 하나를 내가 컨트롤 못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웬만한 신앙 생활 해가지고는, 이 아마시아 같은 신앙 생활 해가지고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같은 정말 신앙 생활이 되어진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해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교만한 것들,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분노들, 처리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말씀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어째요? 점점 풍선처럼 커집니다. 그걸 칼로 어째요? 째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함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에 위험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역대하 25장에서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14절 25장, 역대하 2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에돔을 쳐서 이겼거든요. 근데 에돔 사람이 신전에 가서 그 에돔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왔어. 유대의 나라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아마샤 왕이 그 우상을 섬겼대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 어쩌냐, 대부분 전쟁은 신의 이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가 가서 에돔을 쳤으면, 에돔을 여러분 딱 쳤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어째 에돔 왕을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 왕이 발등상 삼아 그 앞에 딱 엎드리면 그 발을 발로 밟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신을 어떻게 짓밟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신이 얼마나 허약했으면 그 나라를 못 지키냐고. 이런 신은 필요 없다 해서 발로 밟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가 그 신을 모셔와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무모한 행위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 당시의 상식에도 전혀 반하는 짓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억하심정이에요. 제사장 그룹들이 지금 세력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때요? 그 세력들을,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을 어떻게 하든지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그 에돔 신을 가지고 가지고 그들 앞에서 보란 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무모한 짓을 아마샤가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샤만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나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평상시는요, 제가 괜찮은 목사 같아.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근데요, 뭐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제 꼬라지가 나오면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안 봐서 그러지, 망가질 대로 형편없이 망가지는 제 모습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아이고, 교회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아마샤의 신앙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길들여졌었고 어쩔 수 없이 왕이니까 하나님을 섬기야했어요. 신앙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어때요?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자기에 있는 감정, 분노, 교만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지 않는 우리 27절 말씀을, 역대하 2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지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도저히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보니까 이건 유대의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단서를 달지요. 아마세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 그나마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돔에서 가져온 에돔 신을 자기 신으로 섬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들이 싹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처럼 똑같이 그 신하들에 의해서 모반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 왕은 너무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시대나 역사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마지막도 그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부를 마쳤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웬만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불같은 은혜를 체험했고 신앙이 좋아도요, 말씀이 흐려져 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감정 하나를 내가 다스리질 못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마시아가 보여주는 겁니다. 웬만하고 적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그 위험성을 이 아마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금 청소년들 이제 수련회 가려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지. 근데 여러분들도 부모님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꼭 이 아마시아 꼴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예수혁명이란 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고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과 주인이 바뀌어야 돼.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시아가 아니라 다이크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시아가 아니라 다윗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축복, 온전함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5분 정도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음미하시고 복습 노트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